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비되고 준비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라는 복음주의의 목사님께서 지은 많은 책들 중에 하나님의 길엔 우연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엔 우연이 없다. 이 책의 1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문구는 이러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갈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갈 뿐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연이고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 말로는 죄송합니다. 재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난 이후에 100세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장가가야 될 때에 그의 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 땅에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아오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노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먼 길을 여행해서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 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누구누구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처자 누가 있을 것인데 그를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면 엘리에셀은 그 걸어가는 길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누구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명하였기에 엘리에셀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에셀을 위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엘리에셀을 보내었습니다. 이 말을 받았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연한 모습처럼 여러 많은 사람을 수소문해서 이삭에게 적합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났던 그 처자를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결혼시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히 만난 처음의 여인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어 필연 가운데에 리브가를 준비하셨고 엘리에셀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삭에게 데려와서 결혼시키셔서 이삭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가게 됩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 그를 죽일지 어떠할지 형들이 회의하는 중에 우연히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우연히 지나가는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 미디안의 상인들은 가다가 우연히 애굽 땅에 도착하여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요셉은 누명을 쓰고 우연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우연히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도 우연이고 그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도 우연이며 감옥에 가 있을 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함께 온 것도 우연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모든 필연들의 계획들 속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필연적으로 그곳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 앞에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우연히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팔린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은 하나님 계획 안에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던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필연들을 이루어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삭의 삶 속에, 요셉의 삶 속에, 모든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계획하는 가운데에 필연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연으로 일어나 보이는 모든 일들을 필연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 속에 필연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늘
이루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보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에 누렸던 복에 대해 기록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왜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 그 계획을 이루는 안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즐거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필연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그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장소는 우리의 일터, 직장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곳은 학생들은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는 우리의 일터, 직장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을 통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즐거워하고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즐거워하고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학우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이 즐거워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즐거워하는 곳이 되며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즐거워하는 곳이 되며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산으로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늘 인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그들이 감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 올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란 것은 모든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도 또 감사하지 않을 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것이 있는 삶을 살든,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할 것만 있는 삶을 살든, 아니면 이 두 가지도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든,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안에 있고 보호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범사에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학교가 나를 통하여 즐거운 곳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늘 감사를 올려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통하여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이 땅에 즐거움을 넘치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보여주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손에 그들의 소산을 들리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올리는 일, 그것이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일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예배 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보여주는 일이고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도 드려져야 되지만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 땅의 모든 곳에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가지고 경배했던 제사장 앞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일터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삶에 낱낱이 각자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다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이렇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토지를 가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 to work 이라고 하는 이 일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사용될 때는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단어가 사람이 아닌 곳에 사용될 때는 일하다라는 뜻으로, 사람에게는 섬기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에게는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하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많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이 신실하고 충성되이 일을 하였고, 사람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온 힘을 기울여 섬겼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일하는 것처럼 땀을 흘려가며 온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 속에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과 또한 직업 소명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직업 소명론. 루터가 있었던 그 중세 시대에는 소명은 성직자만 받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명이 무슨 말입니까?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만 받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였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 앞에 루터는 아닙니다. 성직자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직자만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1대1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임명을 부여받아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직업 소명론에서 주장합니다. 자신의 일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섬기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 직업을 통하여 그 사람은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한 요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대로로
제대로 찾아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학업 중에도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당과 함께 가정과 직장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불렀던 찬양 중에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그 땅이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 땅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들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게 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의 심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꿈을 위하여 공부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충성할 때에, 그 일에 노력할 때에, 그 일에 애쓸 때에, 그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일 때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큐티책에 있는 묵상 에세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할 때에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일에 집중하여서 일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예배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온 힘을 기울여 충성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소명이라 여기며 충성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예배로 가득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즐거움을 전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삶 속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즐거움을 선물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그 길에는 산이 있을 수 있고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그곳에는 바다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강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애굽의 땅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고 또한 그들이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길에는 강의 위험이 있었고 또한 이방 족속들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고 산을 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의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산과 강과 바다와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만드는, 넘어질 수 있어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만드는 영적인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직장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학교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여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앞에 산이 서 있다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앞에 강이 있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커 보이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도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쉬워 보이는 그 일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쉽고 간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고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힘입어 그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는 큰 일을 만날 때에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작은 일에 충성되이 기도하고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자는 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기도하는 일에, 간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나타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게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헌신을 올려드림을 통하여, 감사와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또한 직장의 많은 동료들이,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교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주변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늘 감사케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늘 충성되이 예배케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